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 15절에서는 6개의 심판 중 세 번째의 진노의 이유를 선언하시는데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숨기려 하는 자들입니다. 29장 전반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15절 이후의 후반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아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비밀로 하려던 모종의 은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사실 주님에게만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이려던 계획이겠죠. 본문에서는 어떤 비밀이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비밀스러운 정치적 동맹,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뒷거래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명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에 대해 모종의 정치적 거래와 은밀한 계획은 전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사람들을 속였고 동시에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러내놓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은밀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문제는 그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의적인 은밀함들은 그 계획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그런 배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될 것입니다. 불투명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뿐일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함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예전에 가졌던 직업병 때문인지 그 사람의 의중을 자꾸 살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과연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인지 싫어한다는 것인지 또 나에 대한 호의를 베풀면서도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매번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좀 둔한 편이지만 그래도 긴 시간 대화를 해보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 대략 그 의중이 파악됩니다. 거기서 진심이 통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기 곤란하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위에 의지하거나 환경을 탓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방법은 진실성입니다. 이 진실성이라는 주제는 우리 꿈터교회의 공동체와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실한 공동체는 신자 개개인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에 진실을 경험하지 못한 식구가 들어와 진실함을 경험하고 그 진실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파워풀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투명성입니다. 권위에 의지하면서 자신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환경을 탓하며 나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내외를 신방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 대한 디펜스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남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개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라고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 집사님께 여쭙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내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시간을 넘게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신방 보고서에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지? 라고 그 시간들을 복귀해 보았는데요. 불투명함 때문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교회를 통해 이겨냈다. 라고 하시는데 대체 뭘 얘기한 것인지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불투명한 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문혁이라는 목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셨다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은 아직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불투명함이 죄는 아닌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는 거죠. 자신이 세운 법칙을 홀로 지켜내느라 본인은 바쁘고 그런 분들에게 저라는 문혁이라는 인간이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가끔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 역시 오버입니다. 그게 불투명성입니다. 숨기려는 자,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는 자, 나는 제외되지 않으려 하고 나만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불투명을 조장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의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요? 불투명한 사람인가요? 부탁드리기는 진실한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사람이 못 믿어오시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진실히 행하고 내 연약함이 너무 약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진실함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